우리 전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김은 다 검정색이죠. 김밥 싸는 김, 김 싸먹는 김. 그런데 하얀 김이 있대요. 무슨 김인 줄 아십니까? 누드김밥, 아니요, 앙드레 김이랍니다. 앙드레 김. 그리고 굉장히 멋진 김이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잘생 김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옆분들 얼굴 살짝 보면서 어휴, 당신 얼굴에 김 묻었네요. 무슨 김이요? 잘생김이요 하고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신 분 하시고 대꾸도 안 하신 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느 길을 가다가 모르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앞차가 이렇게 앞차를 막 따라가는데 갈 때는 왜 이렇게 멀고 길게 느껴지는지, 근데 돌아올 때는 이 길이 이렇게 짧았나? 누가 축지법으로 주라는 것 같은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운전하면서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10개월을 꽉 채우고 11월 첫날 여기까지 힘겹게 살아오신 분들 우리 중에 계실 겁니다. 남모른 아픔 때문에 울며 걸어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인생 참고 버텨내기 어렵지만 그런 힘겨운 가운데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편안한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문득 이 찬양이 입에서 탁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거기 가사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2020년 여기까지의 삶,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주의 손길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추수감사주의 프랭카드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오늘 함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올 한 해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들 어렵죠. 그럼 여러분, 돈 벌면, 돈 많으면 감사할까요? 그럼 돈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지금 가정의 위기도 있고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문제에 휩싸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그냥 마냥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문제 없었을 때는 감사하고 행복했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 계셔요. 그 병 나오면 이 병만 나오면 난 정말 행복하겠다, 감사하겠다. 근데 건강할 때 그렇게 감사하고 살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 감사는요 언제나 과거에 그랬다, 미래에 될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생 중 가장 감사할 때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우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코로 숨쉬고 사는 것이 감사고, 내가 옷 한 벌 걸치고 예배에 나온 일이 감사고, 내 가족이 내 곁에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이 감사고, 예배할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천국 주님 품에서 눈 뜰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저 프랑스에서 93세가 맞나요? 93살이 맞나요? 이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93세인지 93살이신지 이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고 24시간 동안 집중 산소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이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그 하루 치료비를 50만 프랑,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요 하루 치료비가 560만 원이래요. 엄청난 것이죠. 저 할아버지가 그 계산서를 보더니 눈물을 쭉 흘리시더래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아유, 이게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나는 지불할 금액을 보고 눈물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 흘린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 산소를 마시면서 산소값을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의사 선생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 내용을 카톡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산소값을 우리에게 계산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내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다 거저 아닙니까? 우리나라 병원에서 하루 산소호흡기 끼는데 비용이 대략 한 30만 원 나온대요. 여러분, 콧구멍으로 입으로 숨만 쉬어도요 매일 30만 원 여러분 버는 거예요. 예? 우리 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조리개 홍채가 있어서 이게 자동이에요. 자동. 밝은 곳에 가면 홍채가 작아져요. 그리고 어두운 데 가면 눈조리가 커져서 참 이걸 내가 수동으로 의지로 한다면 오른쪽 왼쪽 이거 맞히다가 머리 미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귓바퀴 이거 참 귀가요, 이게 소리를 모아 고막까지 전달하는데 고막은 진동과 파장을 구별해서요 소리와 수많은 말들을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든 거 우린 그냥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귀 속에 달팽이관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반쯤 채워져 있대요. 섬세한 잔털로 되어 있고 이 액체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혀준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돌들이 무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진짜 먼지만한 돌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걸 이석증이라고 해요. 참 신비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코는요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또 혀는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줘서 먹고 살아가는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요 한번 그 서울에서 화상을 입은 애기 가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화상이, 피부가 숨을 쉬는데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하는데요 비용도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피부는요 사실 1분에 약 4만 개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세포가 생긴대요. 참, 근데 여러분, 우리 피부를 세포 이식하려면요 그 돈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건강한 사람도 머리가 하루에 보통 100개 정도 빠진대요. 100개 정도예요. 또 그만큼 더 새로 난다는 것이죠. 근데 빠지는 속도가 새로 나는 속도보다 빠른 사람을 탈모라고 하죠. 근데 빠지는데 다시 안 나는 사람들을 대머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요즘 그게 걱정인데요. 근데 머리털 한 개 심는데 제가 보니까 약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100개가 새로 나려면 매일 머리에 30만 원씩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감고 빗질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요, 야 기특하다, 네가 하루에 나한테 30만 원씩 벌어다 주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일당이요 숨만 쉬어도 보통 여러분 하루에 60만 원을 버시는 거예요. 꼭 손에 쥐어줘야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전기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4년 전 우리가 저 필리핀 세부의 올랑고 섬이라는 곳에 그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선교팀들이 꾸려져 갖고서 세부와 빈민촌과 또 올랑고라는 원주민 섬 갔는데 전기가 끊겼네요. 막 이따만한 도마뱀들이 다니고요. 전기가 끊기니까 물도 빗물받아 씻고 그러다 전기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요. 예, 정말 그런 곳에서요. 근데 여러분, 전기를 사용하면요, 빛을 사용하거나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값을 내야 돼요. 근데 이런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빛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햇빛인데요, 만약 햇빛값을 내라고 우리가 전기값 내든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혹시 햇빛과 태양 사용료 내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냐 이겁니다. 돌이켜보면 만사가 감사할 일들입니다. 감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만 쓰어도 황홀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요. 이제부터 집에 가셔서 매일 1분 정도 머리도 쓰다듬고 코도 만지시고 귀도 만지시고 막 쓰다듬으시면서 야, 너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하다, 감사하다. 몸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면요, 이 기쁨이 있어요. 예? 감사하면 인생 행복해집니다. 근데 불평하고 불만을 막 쏟아내면요, 인생이요 불행이 쌓여져 가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중에 부부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잖아요. 그날따라 부부 싸움 했는지요, 부부새가 네가 앞에 앉아라 네가 앞에 앉아 싸우다가 아내 참새가 졌네요. 아내 참새가 앞에 앉았어요. 근데 그 자리 포수가 노리고 있다가 총을 탁 쐈습니다. 이 포수가 쏘는 총에 아내 참새가 맞았어요. 총 맞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입으로 계속 짹짹 제잘거립니다. 당신은 어려운 자에 꼭 나를 앉히더니 기어이 이렇게 나를 죽게 만드는구만. 그럴 판이면 오늘 아침 마지막 아침 설거지 나 좀 도와주시지. 벌레도 못 물어오고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애들이나 잘 키울지 모르겠네. 바보 같은 게 또 세장 가든다고 옆집이나 기웃거리지 않지 모르겠네. 계속 짹짹짹짹 제잘됩니다. 불평 원망, 그냥 죽으면 되는데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 참새가 포수한테 날아가서 아저씨 왜 총알 한 방 남았나요? 왜? 저 주둥이에 한 방 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병은 죽을 때까지 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예? 불평한 사람은 천국에 갔다가도 불평하고요. 문제거리만 본 사람은 어디 가도 문제거리만 보더라고요. 다 보면, 교회도 보면 딱 오자마자 주보에 틀린 문자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어떤 거고 찬송 어떻게 되고 다 어떻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 여러분, 0.3초 기적의 감사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감사가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걸 연구를 했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가 인생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에이미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상을 2번이나 받던 이 믿음의 앵커, 이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은요, 감사를 0.3초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땡큐 한마디 하는데 0.3초 걸린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감사합니다를 진정으로 하면요, 우리 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데, 불행이 점점 줄어들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질병은 점점 줄어들고 몸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기적은 일어난다. 이게 0.3초의 기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도 세상의 책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절기를 정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너무 어려워 감사가 고백되어지기 어려우십니까? 0.3초밖에 안 걸려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통과 어려움이 시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가로 열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특별히 감사절을 보내며 제가 거의 감사절을 와서 거의 8번째, 9번째 지키다 보니까 맥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사를 설교할 등장한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다니엘, 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의 그 고침받은 자가 찾아와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것들, 사도 바울 감사.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감사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힘들었을 때 나 다 목회고 선교고 다 포기할 게 아니라 감사한 것처럼. 그런데 하박국도 그래요. 여러분, 이들의 감사는요, 환경과 상황과 요건을 초월합니다. 하박국은요, 정말 고통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박국을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재산 다 빼앗기고, 거기에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역병, 즉 질병, 전염병, 죽을 병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면 강대국이 싹 다 뺏어가요. 나라의 미래의 젊은이들인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 재산을 일본에 빼앗기고 위안부로 군함도로 포로로 끌려가며, 또 그런 시기에 코로나까지 역병까지 겹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때 하박국이 등장을 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하박국 선지자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고통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이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너희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여기에 정답이 있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박국을 한마디로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환경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오직 의인은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를 죽이시고 산 의인된 우리는 환경, 여건,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 믿음 먹고 사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란 뜻은요 끼워앉는다, 관용한다, 수용한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주셨습니까?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이런 믿음은 관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용이다,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거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충성, 헌신, 열정 다 좋습니다.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신 사람, 이게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했던 첫째 기근과 지진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터키 그리스에 7.0이라는 지진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필리핀과 베트남 동남아 쪽에 태풍이 몰아닥쳐서 많은, 미국은 산불로, 또 정말 이슬람권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마지막 시대의 하박국은 누굴까요? 하나님 이 시기에 하박국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대의 아픔을 만드는 존재들이 아니라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 고통 한복판에서 그 고통을 붙들고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는 그곳에서 선을 베풀고 섬기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하박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늘 저녁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호렙산 40일을 하면 평상시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 자다 깨는 것이 쉽습니까? 저녁에 한 7시 정도에 교회에 출발해서 오는 것이 쉽습니까? 새벽에 자다 깨는 게 쉬워요? 예? 여러분, 저녁에 올라오는 게 쉽죠. 예? 새벽에 일어나려면요 힘들잖아요. 막 왜 이런 걸 만드셔갖고서 무슨, 예?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녁은요 더 쉬워요. 내 마음이죠, 내 의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더욱이 정말로 13,000교회와 15만 인남 성도들이 동참합니다. 이 시대 하박국들이 모여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박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시대요 바벨론의 엄청난 위협 앞에 비참해진 민족의 운명을 껴안고 살았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어요. 어느 날 그 비참한 정말 미래의 정말 그 현실을 다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다가 하박국이 어디를 갔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2장 마지막 20절이에요. 2장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을 하박국 1장 2장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속이고 여기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지 않고 멋대로 맘대로 살아가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부로운 손길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너 세상살이 힘들었느냐? 여러 가지 어려웠느냐? 자녀 문제로 혹시 고침당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하나님의 그 끌어안으심에 여러분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그 성전에서요 기도하는데 엄숙하게 시대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막 토해놓습니다. 이웃들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이 너무 힘듭니다. 이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농사지은 것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포로로 빼앗기고 우리 가정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갑니다. 이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차지하는데 오히려 이 땅의 영성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진보니 보수니 나눠져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바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세상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침하시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이게 3장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요, 우리나라와 비슷했죠. 남과 북,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 남유다 사람들은요, 그걸 지켜보면 태어납니다. 야, 북이스라엘 하나님 잘 믿지도 않았던 자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타협했던 사람들 때문에 망해도 싸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자손, 즉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저거 제대로 믿음 생활 안 돼서 그래,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난주도 여기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없을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걸, 스스로 자기 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게 자기 의더라고요. 죄인들은 회개의 영이 부딪히면 회개하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나 정도만 하면 잘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 정도 하면 잘하지, 새벽 지키지, 11조 하지, 주일 성수하지, 뭐 선교도 적당히 하지, 그런데 변화가 없다면 이건 자기 의예요. 이렇게 그들은 교만했고 방종했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자기 소유 채우기 바빴어요. 이기주의, 안일주의에 빠졌죠. 어느 날 선지자에게 하나님 계시를 주시죠. 그게 하박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심판했듯이 이 남쪽 유다도 심판하겠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하는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가, 이게 3장 1절부터 시기온호수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시기온호수에 맞춘 선지자, 항거하듯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 놀랐다란 단어는요, 심히 두려워서 떨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인들에게 많이 약해진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어버렸어요.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셔야만 합니다, 내 이러한 형편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잘해주셔야만 한다는 이상한 기복적 생각이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절 읽진 않았지만,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 나온도다. 즉 코로나 같은 역병이, 전염병이 그 당시 흔들었고, 더 불덩이가 나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더 나아 강대국이 쳐들어 엄청나게 힘든 현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눌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얼마나 속이를 막 이렇게 걱정됐으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떼쳐서 떨리는도다. 얼마 후 외적이 큰 강대국이 쳐들어와서요, 완전히 나라가 박살나고 철저하게 망할 그 모습을 볼 때 창자가 떨렸고 입술이 바로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뼈가 녹아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현실을, 하나님의 심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고통, 고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정말로 그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것.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성경이 없지만요, 문맥상 가운데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도 정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민족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멸망길로 치닫지만 수년 내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픔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하박국이 절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할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느덧 우린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에서 거기에 한해서 기도가 끝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하박국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되고 명예가 주인되고 복음보다는 복받기를 더 좋아하는 이 시대, 우상숭배 같은 신앙생활이 팽배해진 이 시대에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듣기 싫다 말하며 위로와 소망, 복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어려움, 우리를 죽이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역병 같은 전염병, 경제적인 어려움, 외세의 침략, 자녀들의 아픔, 그 어려움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부터 내가 멀어졌다면 이제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오늘 17절 하박국 전체 시작부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마지막 결론은 감사예요. 3장 17절의 결론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 6가지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농사, 사업, 먹고 살 일, 직장, 이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는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 쉬지 말고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범사, 좋은 환경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요.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8절,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18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나 대신요, 여러분 소중한 이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요, 나라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넣고요, 고종광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종광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 한 사실만으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환경 요건을 떠나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 건강하고 아프고를 떠나서 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너희들도 이 감사를 배워라,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변질되었습니까? 여러분, 환경 요건을 떠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독생자를 죽이시고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실만으로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되돌아봤어요. 아버지 추도 예배를 2주기를 마치고 내려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제 삶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서 준비하면서 설교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삶이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힘들고 거칠고 때론 가파른 언덕길을 헉헉거리며 올라갈 때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누군가가 야 종광아, 너 다시 한번 그 길 한번 더 살아볼래? 말한다면
자신이 없더라고. 고생도 나름 할 만큼 해봤고 힘든 일도 많았죠. 병상에 누워서 수술도 해보고. 그런데 적어도 그 순간순간만은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언제나 그 순간순간 재미있었고 행복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을 평가한다면요, 감사입니다. 한마디를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하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밖에 없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인생 걸음마다 걸어왔던 자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야말로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보니까 저는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넘겼어요. 제 별명이 모세였습니다. 4살짜리 아기가 중학교 형 따라서 충청도 강경에 살던 애가 전라도까지 가서 수영하러 갔다가 형들은 수영을 할 줄 알아서 그 강을 이렇게 딱 건넜지만 저는 깊이도 모르고 수영도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그 강을 건넌다고 탁 뛰어들었더니요, 강 밑바닥이 확 꺼져갖고서 그때부터 기억을 잃어서 300m를 떠내려갔어요. 근데 그 강이요, 원래 강은 소리가 잘 안 나요. 근데 철썩철썩 울면 그 다음날 사람이 한 명씩 꼭 빠져 죽는데 물귀신이 또 누군가를 데려가나 보구나 해서 동네 사람들은 조심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누군가에서 제가 건짐을 받아요. 평상시 그 길로 안 다니는데 오늘은 그 길로 가고 싶어서 그 강둑으로 왔는데 저를 건져주셨고, 강력한 기도의 영역이 있는 저희 할머님이 기도하시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가 쓸 나의 종을 데려가려고 하냐, 화를 내신 모습을 영적으로 보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고와 죽음의 얘기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 첫 목회를 나가시고 1학년 때 신학교 들어가 2학년 때 첫 목회를 나가셨어요. 저 충청남도 연산 부적이라는 곳, 감곡의 그곳에 이제 반송교회로 첫 목회를 나가시고, 근데 그때 참 먹을 것도 없었고 좋은 옷도 없고요. 제가 배고파서 못 먹어서 배고파서 아빠한테 막 그런 툴툴거렸던 것도, 근데 지나고 나보면 행복했어요. 중학교 시절 저는 손목시계가 없었습니다. 차본 적도 없었고요. 근데 친구들 중에요, 중학교를 갔더니 강경 읍내 강경중학교 있는데요, 막 시골 막 이런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한 반에요. 그러니까 막 한 반에 저희는 65명 막 이렇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사는 놈이 전자시계를 차고 왔네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요. 꼭 전자시계 차는 놈들은요, 겨울 추워도 여기 까고 다녀요. 예, 다 멋진 시계 차고 막 누군가 물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야 지금 몇 시냐 그러면요, 일단 오른팔을 탁 듭니다. 예, 흔들어서 시계를 탁 내밀고 어깨를 한 2번 정도 쓱거리면서 콧구멍하게 대고 탁 12시 그럽니다. 예, 막 다리까지 탁 떨면서 그 폼이요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요. 시계는 없지만 제가 집에 가서 연습했어요. 언젠가 시계 사면 나도 이렇게 탁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근데 전자시계 카시오 시계라고 3,000원짜리 하나 생겨서 했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좀 섭섭했었습니다. 제가 개척 나가서 통장에 돈 한 푼도 없고 처음엔 살 집이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했고요. 결혼하고 서정빌라라는 작은 빌라에 살면서 보일러가 터져도 감사했고, 부목사로 또 불러주셔서 감사했고, 부목사로 살면서 다른 부목사들보다 유독 저는 더 많이 이사를 했어요. 집이 리모델링 하느라 저희 애들과 사모랑 졸지한 정말 이별도 해서 한동안 떨어져 살았고, 또 저희 집은 물이 새갖고서요 엄청난 또 리모델링 한다고 부목사 시절에 7번 이사했어요. 이사 비용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부목사들 중에 제일 안 좋은 집을 받아가지고 다른 부목사들은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연료비가 별로 저희는 또 유독 거기서 기름 쓰는 그런 집을 받아갖고 기름값도 엄청 많이 들었고, 물이 새서 살 수 없을 정도의 집에 살면서 애들은 아토피가 번지고 사모도 아프고, 그럼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승용차가 없었어요. 봉고차 타고 다녔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도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한 권사님 눈에 좋지 않게 보였는지 어느 날 목사님 좀 찾아뵙겠습니다. 예,
목양실에 만났어요. 1,700만 원을 딱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자가용사 하십시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 저에게 준 것이니까 제가 임의로 써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건축원금으로 교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안 드리겠다고, 꼭 사셔야 된다고 막 화를 내더래요. 이 돈 가지고 좋은 차는 못 사지만 그래도 그랜저급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모였어요.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획위원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눴더니요,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근데 해마다 서울의 한 장로님이요, 저희 교회 이제 건축 때문에 그 당시 올 때 부채도 많았고 애들도 키우고 여러 가지 쓸 것이니 하면서 1,000만 원씩 저에게 이렇게 7년 동안을 주셨어요. 그걸 다 건축원금으로 교회에다 올려드렸죠. 감사하게 그 중에 1,000만 원을 교회에 내주셔서 그 돈으로 중고 그랜저를 샀습니다. 처음 차를 사왔을 때요, 얼마나 좋은지요. 야, 내 이름으로 된 내 차구나. 너무 좋아서 막 내리기가 싫더라고요. 차를 사온 날은요, 밤에 차에서 자고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교회 1층 통로 습기가 차고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썩었어요.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누구도 인상만 쓰지 잘 신경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리모델링 할 때 거기를 같이 했어요. 예? 이제 제가 이렇게 비용을 내서 다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요, 서울의 한 권사님을 통해서 지금차 제네시스를 주셨어요. 교회 헌금으로 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분이 타던 차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탈 자격도 안 되는 좋은 차입니다. 차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더욱이요, 여러분 노사연 씨 아시죠? 이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제가 여수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렇게 좋은 도시에서 여수에서 제일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사랑받고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를 귀하게 여기신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사랑받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처럼 좋은 도시에서요, 또 좋은 집에서 맛난 음식, 좋은 음식 먹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 부자도 꿈꿀 수 없고, 아니 임금들 황제도 꿈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임금이 겨울에 여러분 수박 먹어봤겠습니까? 여러분 뷔페 가면 요즘 수박이 나요. 열대과일도 나와요. 온수가 펄펄 나오는 물에서 샤워했겠습니까? 여기 케이블카 옛날 임금이 타봤을까요? 비행기 타보셨을까요? 황제도 꿈꿀 수 없는 일 우린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상상해 봤어요. 마차를 타고 딱 임금님이 가는데 옆으로 자동차 한 대가 싹 지나가요. 임금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여봐라, 저 마차는 무슨 마차냐? 황공무고로서이다. 모르겠습니다. 야, 나도 한번 저거 타봤으면 좋겠다. 임금님 눈이 휘둥그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곳에 하늘을 나는 엄청난 비행기를 보고 임금님이 야, 저건 무슨 새인가? 황공무지로서이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서 제가 탁 내린다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임금도 뭐 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이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최고 부자보다도 옛날 임금님들보다도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형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만들이 가득해요. 감사가 없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과 영혼이 마귀에게 오염되어져서 그래요. 내 안에 감사의 영이 임하면, 감사의 눈이 열려지면, 감사의 은혜가 임하면 우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신다면요,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하시려고? 감사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교회 나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미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요, 감사하는 자를 높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인생을 그 좋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린 예화 중에 실제 있었던 그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옛날 제천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김씨성을 가진 한 신앙이 있었죠. 채석장 일이 고되지 않습니까? 돌 캐고 점심시간이 되면 일꾼들이 집에서 싸온 도시락 꺼내 먹죠. 사람들은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밥을 먹느라 정신이 없지만 이 김씨는 하나님 앞에 늘 정성껏 기도했어요. 때로 기도 시간이 3분이 되기도 하고 5분이 되기도 하고, 밥을 먹다 말고 주변 사람들이 김씨를 놀립니다. 야, 마누라가 그렇게 고맙냐? 김밥 한 줄이 그렇게 좋냐? 별의별 수를 다 듣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고 난리가 납니다. 김씨, 빨리 눈 떠봐. 자네 하나님이 김밥 들고 도망가네. 그래서 무슨 기도 마치고 보니까요, 동네 개 한 마리가 와서 그 도시락을 들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걸 막 쫓아갑니다. 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참 개가 가더니 나무 밑에다 그걸 도시락을 딱 내놓고 가더래요. 도시락 붙잡고 한두 뜰려고 하는 순간에요, 뒤쪽에서 우르르 꽝꽝하면서 거기에 쌓았던, 언덕에 쌓였던 돌더미가 굴러 떨어졌고, 그 밑에서 밥을 먹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에게 개를 보내서 그를 그 위기 속에 끌어낸 거죠. 그 뒤로부터요, 누구도 김씨를 비웃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한결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김씨가 다니는 교회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 죽음에게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없는 것이 풍성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하박국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진심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때론 이 사실을 잊고 살면서 왜 그리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는지 죄송할 뿐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늘 일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것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